있을 때는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낌없이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축복해줍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면 자녀들과 이웃들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여러분 목회자와 또한 사역자들이 어김없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유도 없이 나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물질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원수들이며 나쁜 이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쁜 이웃. 좋은 이웃이 아니라 나쁜 이웃이라는 거죠. 나쁜 이웃.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좋은 이웃인가 나쁜 이웃인가. 예, 이웃 맞아요. 기독교 이웃 맞아요. 우리 김영희 집사가 이웃 맞아. 여러분 이웃입니다. 아내도 이웃이에요. 남편도 이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범주에서 가장 첫 번째 놓이는 위치에 놓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웃이에요. 여러분 좋은 이웃인가 나쁜 이웃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좋은 이웃인가 나쁜 이웃인가. 여러분 나쁜 이웃이 있다는 거죠. 이런 나쁜 이웃을 만나는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주고 나를 너무 많이 아껴주고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안겨주는 사람들만 있어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만나면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원수를 만났으니 힘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왜 놔둘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곁에 남겨두실까요? 우리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체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일까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오히려 고마워해야만 될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그들이 빼앗아 갔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웃에 대해서도 한번 저들이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원수에게 나도 똑같이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도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천사들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왼뺨 맞아봤자 안 아프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왼뺨 대봤자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왼뺨 맞으면 우리는 일단 기분부터 나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서 씩거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용가리처럼 막 불을 뿜게 되는 거예요. 아니 거품을 막 뿜게 되는 거죠.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는 것이고 코에서는 불이 나오는 것이고 눈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광선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쫙 째려보는 거 있잖아요. 벌써 쫙 째려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마음에 드는 구석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 돌려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쁜 이웃인 원수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에게 절대로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어 주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쁜 이웃이든지 좋은 이웃이든지 가리지 말고 언제든지 선을 베풀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저 막연하게 선하게 대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수를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이웃들을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전제해야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원수들이에요. 우리에게 단순히 미워하고 우리를 단순히 미워하고 우리에게 작은 해를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부모를 죽이고 내 형제를 빼앗아가고 내 재산을 몰수해 갔던,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악의 수렁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애를 쓴 박해자들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소중한 것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는 원수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복수하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원수들, 바로 그 원수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이 말씀을 접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친 나쁜 이웃,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 나쁜 이웃, 실제로 내 부모의 목을 치는 그 나쁜 목을 쳤던 나쁜 이웃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입에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운전하지 않았습니까? 운전하면서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뭘까요? 저런 나쁜 놈이다. 아무 때나 막 욕을 하는 거야. 아무 때나 차가 내 앞에서 서기만 해도 저 나쁜 놈 왜 쓰는 거지? 미안합니다. 저도 그러고 있어요. 저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이 잘 모르는 것이 내 영혼이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게 뭐냐, 운전이에요. 운전. 제일 많이, 운전에서 제일 많이. 앞에 있는 차가 멈추는 거예요. 갑자기 트럭이 끼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저는 이게 차간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운전을 하거든요. 반드시 저는 앞에 가는 차를, 달리는 차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20년 가까이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앞에 있는 차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첫째, 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차간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운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나니까 내 앞에서 아무 차나 막 재수없게 막 끼어드는 거예요. 기분 너무 나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쇼트트랙 경기하듯이 파고든다고. 쇼트트랙 경기하듯이 얼마나 날카롭게, 얼마나 잽싸게 파고드는지 알 수 없어요. 순식간에 자리 뺏기는 거 일도 아닌 거예요. 제가 살고 왔던 뉴질랜드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좌회전을 한다, 절대로 중간에서 2차선 가다가 1차선으로 끼어들지 않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근데 이건 웬걸, 막 가다 보면 아무 때나 막 수시로 막 끼어들어 파고드는 데는 일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쇼트트랙에서 세계 제왕 노릇을 하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보고 자라는 거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스케이트 날만 딱 쓰면 딱 무장을 딱 하는 거예요. 그냥. 나르는 아톰이 되는 거야. 나르는 아톰. 순식간에 빙상 위를 쏜살같이 날아다니더라고요. 2002년도에 김동성의 경기를 보는데 1500m 남자 경기에서 개주가 아니었어요. 혼자 사는데 한 바퀴 반을 앞서간 거야. 미친 거야 그거. 다른 선수들 한 트랙을 앞서가는 거야. 그리고도 반 바퀴를 앞서서 골이 나더라고. 그래서 누가 1등하는지 누가 2등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누가 먼저 1등했는지 분별이 잘 안 갈 정도로 빠르게 진입을 하더라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운전 실력이었습니다. 근데 욕을 하더라. 우리 입에서 막 저주하고, 우리가 입에서 욕을 하고 이럴 때 얼마나 저주하지 말라는 거,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이 나오는 걸 어쩌란 말이야.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시 내 안에는 몹쓸 죄성의 죄의 나쁜 피가 흘러가고 있구나.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변하겠지만 아직은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단
아니 목사님은 수준이 있지. 어떻게 우리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아야지 목회가 이루어지죠.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욕을 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한단 말입니까? 어떤 데 저는요 피곤해요. 그래서 어떤 데 저도 사실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아, 좀 쉬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왜? 몸이 피곤하니까. 제가 앞에 이렇게 딱 섰는데 갑자기 손에서 이상하게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해. 마비 증세처럼 이상한 거 양쪽 손이 왜 그러지 생각해보니까 1시간 본 동안 열나 진짜 타이핑을 치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 손가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손가락이 마비 증세가 약간 오는 거지. 쉬지 않냐고. 저는 한번 딱 앉았다 하면은 설교가 처음부터 시작 서론부터 결론까지 그냥 쫙 흘러가거든요. 그거 우리 딸들이 이래요. 아빠, 이 세상에서 아빠만큼 최고의 독수리 타법을 구사하는 사람 없을 거야. 손가락 2개만 가지고, 검지손가락 2개만 가지고 열심히 치니까 이 검지손가락이 끝나고 나면 이게 떨리는 거야. 이게. 떨리는 증세가 나와. 얼마나 빨리 쳤습니까? 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쳐야 되니까. 이게. 심지어는요, 10손가락 다 쓰는 사람보다도 제가 더 빠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빠르게 저를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명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집요하게 비방하며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잘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할 수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리들도 너끈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서야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수준을 사랑해야만이, 아니 그 수준을 너희가 진정으로 넘어서야만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 모습을 따라서 저와 이 여러분들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머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죄인으로 몰아붙여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님이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이상한 죄명을 예수님에게 씌워버리고 그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가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총독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조차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분을 사귀지 못해서 원수들을 향해서 이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주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원수들을, 자신을 매다는 원수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 기도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던진 첫 번째 축복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나를 죽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성례를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 축복하셨습니다.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덕을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재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상당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존중히 여기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 하실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십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내 사랑이 필요하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서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받게 되면 저들이 도끼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교회 속에서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가점이 눈을 뜨고, 가점이 눈이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나를 절대로 흘겨보지 않는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취해서 저들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서 축복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을 갈지 말고 칼을 갈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원수들을 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 몸속에는 성령의 존귀하신 피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가 우리의 몸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흘러넘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죠. 예수님처럼 아껴줘야죠. 설령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히 교회 속에서 더더욱이나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서로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누가 누구를 용서한 것처럼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것처럼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 그런데 용서하잖아요. 요셉.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옵소서. 22년 전에 나를 이곳에 파신 형님들이 아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존시키고 이스라엘의 종족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흉년을 이기게 하고, 다가올 흉년을 이기게 하고, 앞으로 400년 후에 펼쳐질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입니다. 섭리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서운함, 인간적인 섭섭함, 인간적인 미안함, 인간적인 생각들은 전부 다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아니, 십자가 위에다 전부 다 꽂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드넓으신 마음,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고 요셉의 마음을 충동질해 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형님들이 다 차지했잖아요. 아버지의 것은. 좋은 것은 요셉이 차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형님들은 요셉을 견제하고 요셉을 질투하고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원망하고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사랑하는 그 마음을 형님들이 나중에는 이해할까요? 그 이후에도 한참 시간이 지난데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팔립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데 처음엔 종들을 보내는데 아버지가 운전할 때 형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 내 동생 요셉이요 내 주 요셉이요 우리는 건드리지 말아주셨어요. 그래도 안심이 안 돼요. 자기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요셉의 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셉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자신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달라고 비는다. 그때 요셉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형들을 용서해. 어찌하여 형들은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실까?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용서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해해 주어요. 그리고 환영하고 용납해 주어요. 특별히 우리의 원수는 집안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남편을 향해서 원수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제 사람하고 결혼할 때 물론 다 처음 결혼하죠. 참 결혼할 때인데 제 사람한테 제발 나한테 바가지 좀 그렇지 말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자고 일어나면 맨날 우리 어머니가 바가지 긁는 소리 제가 깼거든요. 제발 바가지만 안 긁고 그리고 음식을 짜게만 하지 않으면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20년 동안 저는 그 말을 지켰는데 물론 제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뭐 보증을 못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왜 왼수 되고 싶지 않아요. 왼수 되고 싶지 않아요. 무한대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가까이 집사람은 당신 무슨 복이 많아요. 나 같은 좋은 남편을 어떻게 만나지. 저 좋아하는 사람들 저 초등학교 때 많았어요. 여러분들 조금 믿겨지지 않는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는데요. 많았어요 진짜. 집사람하고 사귄다고 학교에서 교제했거든요. 그 후배들이 막 1년, 2년 그 후배들이 그냥 집사람 째려보고 막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저 만나기 부담스러웠다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인기 있는 남자.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려니까 쑥스럽네요. 쑥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너무 못 믿어주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자꾸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부족할 때 참 많습니다. 정말 부족할 때 많아요. 사람들이 다 부족해요. 모자랍니다. 연약해요. 여러 가지로 연약해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부족한지 몰라. 연약한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저처럼 말해요. 연약한지를 몰라. 자기 자신들이 전부 다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집에 가시거나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향해서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참 고맙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줍니까? 고마워요. 어찌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찌 나같이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하고 살아준단 말입니까? 그랬을 때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왼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언제 한다는 아무 할 말 없을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할렐루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이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어떤 데서 설교 잔뜩 준비하고 올라갔는데 생각이 안 나고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주기적으로 하나님이 따라 보시더라고요. 저는 10년 지나면, 설교자로 10년 지나면 그런 게 없어질 줄 알았어. 10년 지나도 똑같은 증세 나타나더라고요. 20년 지나면 또 없어질 줄 알았어. 20년 지나도 똑같은 증세 나타나. 뉴질랜드 가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거기서도 나타나더라고요. 한국 돌아오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도 또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느껴요. 저는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근데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음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있느냐? 원수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과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잘 됩니다. 가뜩이나 기분 나빠 죽겠는데 원수들이 잘 되는 거예요. 기분 좋겠습니까? 옆에 사람 보면서 기분 나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기분 나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저 한번 실감나게.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쁘죠. 비록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라 할지라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운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원수들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똑똑한 채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으로 느끼라는 것입니다. 먼저 의지적으로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음으로 느껴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면서 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죠. 마음으로 함께 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즐거워할 때는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울어야 할 때는 함께 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즐거워할 때 잘 웃어준다는 것입니다. 울 때에 잘 울어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나에게 해를 가한 원수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알고 함께 울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원수가 잘 되면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 즐거워야 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가 잘 되기라도 하면, 잘못되기라도 하면 호소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울라는 말씀입니까? 나의 해를 가한 나쁜 이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좋든지 싫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들이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면 누가 행복해질까요? 원수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우리 자신. 내가 행복해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지름, 최고의 첩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원수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원수를 하나님의 품으로 못 데려옵니다. 못 데려와요.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 질투와 시기의 화신입니다.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독차지하려고 해요. 얼마나 시기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이 함께 즐거워할 줄 모르고 함께 울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전도하려면 내 거 포기해야 돼요. 내 거 포기해야 돼요. 내 자리 양보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오늘 제가 정리한 말씀, 다음 주에 3주 후에 설교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먼저 되었다고 해가지고 두 달의 축복을 너무나도 편안하게 안일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오직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10년 예배 드릴 것을 이 사람은 단 1년 만에 끝냅니다. 모든 공예배를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공적인 예배 속에서 찬송만 부르면 눈물을 쏟아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을 쏟아내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예수님처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한 목숨 바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보았어요.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믿었다 할지라도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야 말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아도 치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미리 자리를 터주고 길을 터주고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들이잖아요. 그 나라의 멤버들이요, 그 나라의 왕국의 백성들이요, 그 천국의 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막 커져요. 겨자씨만큼 막 커집니다. 누룩처럼 변화시켜 나아갑니다. 그 나라의 특성이고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사랑을 주는데 아끼지 말고 주어야 되겠죠. 신적 사랑을 여러분들이 베풀 수 없더라면 인간적으로라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마음 열어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나누어 줘야 되겠죠. 혹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밥이라도 없으면 먼저 드세요. 양보해야 되겠죠. 자리가 있으면 이 자리에 앉으세요. 이 자리가 여름에는 훨씬 시원한 자리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내가 친자리 마른 자리 갈아줘야 되겠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못할지언정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전도는 못할지언정 막는 못합니다. 근데 원수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질투의 화신들이, 저들은 옛날엔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 저들을 더 많이 나보다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늦게 믿었지만 저들은 세상적으로도 풍요로운데 나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놓을 것이 안 된다.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의 영광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그 달란트 속에서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나라의 상급을 결정해 주십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나라지만 이 땅에서는 풍성함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나라에서도 똑같이 재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어리석은 마음을 넓게 쓰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내가 탕자예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뮤지컬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뭐 용서해 주세요. 탕자가 돌아서 아버지,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겁니다. 한 달란트가 34.5kg, 금 한 달란트 34.5kg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근데 1만 달란트.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았으면 무제한으로 용서해야죠. 어디 조건이 탈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이 이래서 나쁘고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로타리 클럽입니다. 로타리 클럽. 교회는요, 무조건 용서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서로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서로 그렇게 용납해야 돼요. 서로 그렇게 관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높은 데 두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린아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서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그때 비해서 원수를 내 문짝방에 사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사랑해 주고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입을 거 주면서 실제적인 사랑을. 저도 일본만 생각하면 이유 없이 미워요. 괜히 싫은 거야. 일본 괜히 일본 하면 이가 갈려. 일본으로 이가 갈려. 싫어요. 딱 일본 얘기하면 걔 뭐가 이렇게 떠오르고 이런 게 그냥 머릿속에 그냥 연상이 돼요. 가진 못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못된 습성들 이런 것들 그때가 되면서 을사보호조회까지 하는 40년의 역사 속에서 40년이면 엄청난 세월이에요. 그 세월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이면 한 사람은 못 대단하고 모이면 형편없고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지들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익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이 아름다운 전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향약이라든지 두레라든지 계모임이라든지 물론 요즘에는 계모임 잘 또 쪽박 잘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계모임 서로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서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개 타는 거죠. 근데 요즘 개 타고 날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본 놈들한테 그래요. 나쁜 거 다 일본 사람들한테 넘기세요. 딱 맞습니다. 일본 놈들 독종이거든요. 아주 지독하고. 그런 일본 사람 지진 만나고 이렇게 쓰나미 만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 불쌍합니까? 물론 속으로는 육성이 있다 보니까 고소하지만 입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수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일본 사람들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본 놈들은 망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놈들이 깨닫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본 망하라 일본 망하라. 근데 일본이 웬만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의 강국에 올라서기 전까지는 일본 망하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나쁜 이웃을 우리에게 붙여놓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거든요. 일본이 세계의 벽을 넘었다. 우리도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제일의 전자업계를 우리가 창설해 가자. 일본 놈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소니가 그렇게 하고 파나소닉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일본이 세계 월드컵에 16강에 들어간다고 큰 소리 친다. 아니 4강 들어간다. 그럼 우리는 우승할 수 있어.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유럽파들만 만나면 유럽 놈들만 만나면 우리는 쩔쩔매는데 일본 애들이 넘어섰다. 그럼 우리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 쪽발이도 넘어섰으니까. 일본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러나 아래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놈들은 망해. 왜? 하나님과 원수 노릇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망해. 그리고 망해야만이 그들 중에서 하나라도 건질 수 있게. 너무 잘 나가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럼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고난이 왔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은 갑자기 들어온 손님이 아니고 예정되어 있는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제발 놓치지 마세요. 고난이 있어야 내 마음이 낮아지는, 고난이 있어야 내 자신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무슨 말도 되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더니 예수님의 요구가 갈수록 지나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축복 기대해 주라. 나중에는 원수들과 같이 울고 웃으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더니 결론에 오더니 그들이 줄이면 먹을 것 주고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고 싶지 않잖아요. 내 입에 뭐가 넘어갈까 뺏어가는 그런 놈들. 그런 놈들에게 먹을 것만 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는다. 이것은 은혜를 머리 위에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대인의 격언 속에는 이게 나와요. 숯불을 머리 위에 쌓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 위에 쌓는다 이런 뜻이에요. 숯불을 머리 위에 쌓는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숯불을 머리 위에 쌓으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가장 불쌍한 게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런 의미로 유대인들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해를 가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어요.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 다 빠졌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다 빠지잖아요. 안 빠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덜 받고 살아가시는 머리 멀쩡하신 분들은 스트레스 덜 받으십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머리부터 빠져요. 제가 아파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통증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누워있는데 머리가 그냥 한 움큼씩 빠져요. 샤워를 했다면 머리가 한 움큼씩 빠져요. 그리고 머리가 내가 머리가 이러지 않았는데 머리가 그냥 숱이 없어 보여요. 그럼 이렇게 딱 보니까 머리에 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가뜩이나 이 얼굴에 머리카락까지 없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이거 심각하게 생겼어요. 근데 탁 나아가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제대로 자라더니 안 빠지고 마음의 병을 얻어버렸어요. 몸의 병을 얻어버렸어요. 마음의 병을 듬성듬성 저는요 50대 중반의 아주입니다. 그리고 집사님입니다. 오늘 모자를 쓰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저는 항상 모자를 딱 쓰면 서부 영화가 생각납니다. 서부 영화 딱 보면 모자 딱 벗고 예배 드리는 게 참 너무 멋있습니다. 모자 쓰시는 분은 모자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리는데 모자가 안 보입니다. 그 다음 때도 똑같이 모자를 쓰고 계십니다. 나중에 머리가 다 빠집니다. 하얗게 싹 빠집니다. 처음에는 펜틴 샴푸를 써서 그러나고 펜틴 샴푸 이렇게 알아보고 뉴질랜드 의사를 찾아가고 스트레스 때문에 한국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다 그 스트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스트레스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아요. 나중에 검은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고 은혜 받으시니까 새롭게 살아나요. 새롭게 살아나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란 매우 심각하게 알고 계십니까? 머리 다 빼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 원수가 쫄딱 망해서 먹을 것조차 없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서 욕을 해야 되겠죠. 꼴 좋다 비웃어야 되겠죠.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언제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셨으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사랑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주지는 마세요. 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줘요. 줄 때도 잘 줘야 됩니다. 몽땅 주지 마세요. 왕창 주지 마세요. 하나하나 깨달을수록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한꺼번에 왕창 주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이 깨달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씩 주시잖아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때때로 고독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줬다 뺏어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줬다가 뺏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십니까? 역사를 보세요. 역사가 말을 하잖아요. 에이 목사님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축복하면 말이에요. 교리대로 여러분들이 다 삽니까 지금? 살지도 못하면서 교리 그때는 교리하고 실제 생활은 달라요. 왜? 교리대로 못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교리대로 못 믿고 교리대로 못
사랑했던 소중한 영혼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했던 소중하고 소중한 사람,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교회 속에 여러분과 오지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은 환경의 복입니다. 그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보이는 복이에요. 그 복은 보이지 않는 복일 것입니다. 아무튼 그 복은 충만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를 이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기고 싶을 것입니다. 꼭 이기세요. 그 이기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원수는 이겼는데 그 다음에 내 신앙이 안 보여.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러면 우리는 잘못 산 겁니다. 원수를 이기고 경쟁에서 이긴 다음에도 내 신앙이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요. 축복해 주세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세요. 실제적으로 갚아주세요. 미워하는 사람. 저는 항상 웃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모든 성경들을 위해서 보여주세요. 근데 특히 저한테 좀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웃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그분이 깨달을 수 있어요. 한번 그렇게 우리 어떤 청년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 친구가 사실 속에서 나쁜 잔뜩하고 있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눈물 막 달릴 것 같은 눈물. 왜 날 사랑해 주십니까? 속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되게 그냥 뒤통수가 가렵고 그냥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한 친구는 더 힘든 거예요. 아버지 없어요. 엄마가 목욕탕에서 때를 부려서 3남매를 키웠어요. 큰오빠는 목사님이 됐어요. 둘째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큰오빠 목사님 됐는데도 교회 안 돼요. 사업을 하는데 둘째 오빠 사업을 하고 자기는 교통사고로 막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다가 이 친구가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갔어요. 몇 번째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토요일날 청년 예배를 앞두고 제가 톡톡톡 두드렸어요. 그 전주까지만 해도 안 가요 목사님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조용한 거예요. 똑똑똑.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근데 그날 제가 어떤 마음,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만 옵니다. 때로는 우리는 가다가 포기하려고도 해야 돼요. 그래야 끝나더라고요. 그 사건. 근데 하나님은 제가 그 마음을 딱 품고 가니까 이 친구는 오늘 목사님이 안 오시면 나는 교회 절대로 안 가겠어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딱 입고 교회 갈 차례가 딱 문 열고 싹 뜸들이고 딱 차리고 웬일이냐?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저 오늘 목사님 들었으니까 잘 드리겠습니다. 청년 예배 딱 드리는데 한 20여 명이 앉아서 예배 드려요. 제일 앞에서 시종일관 말씀을 듣는 분이 끝났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별명이 제가
다시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한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사랑하세요. 마음껏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없으면 소중한 사람 있다가 없어보세요. 사람만큼 난자리가 심한 존재가 없습니다. 마음껏 사랑해요. 후회함이 없이 사랑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사랑해야 돼요. 잘못하더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그 용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나갈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행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마세요. 악에게 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악을 붙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악을 이기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을 이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를 배웠잖아요. 열심히 축복해 주세요. 기분 나빠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때때로는 못하겠으면 또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아우 성도 쳐